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니까 나라의 국력도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여호와께서 다 무찔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엔 그리하여서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가장 먼저 이 전쟁에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은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안에 계시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주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든 내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성전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다윗이 주겠다고 하는 성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기에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일까?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실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 나단 선지자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요 바로 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다윗은 이 사람 참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한 이도록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요, 내가 선한 의도로 정말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기도하고 헌신하려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막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주의 종과 의견이 다를 때에 더 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일들이 특히 많은 이런 문제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건축 문제나 관리 문제, 때로는요 반주 문제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공동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도 교회니까 더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교회 안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선한 의도로 의로운 생각으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21절 말씀에 18절 말씀에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은 의로운 생각이었다, 선한 의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멈추어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의 위치에 올라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나의 의는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욕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생각을 비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욕심, 내 생각을 비워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비움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비움이. 내 생각, 내 뜻, 아무리 선한 의도고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먼저 비워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워내니까 그 비워진 곳에 무엇이 담길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고요. 기도하면 나의 것은 내려놓고 나의 것은 비워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비울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라면 비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나의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래 동안 오겠다라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대로 모였던 사람들은요, 점점 두려움에 떨며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급한 마음에 어떻게라도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죠. 사울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 지내고 전쟁해야 하는 이 규례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기의 선한 의도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워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22장 44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 위해 간절히 비우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담기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나의 것을 행하는 신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비워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시옵소서. 비움의 시간을 가질 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비움이에요.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에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이 변함없는 헌신을 이미 받으시고 더 좋은 것,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세워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유한했던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를 무엇을 썼냐면 천막을 치다, 천막에 거하다,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성막과 장막이 무엇입니까? 모세 천막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였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그리고 후대를 통해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이 세 가지 하셨던 다윗과의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우리의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갖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행했던 선한 계획이 하나님과 뜻이 완전히 맞게 되어질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워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 비워내는 시간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상의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비워내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 비워내는 나의 희생, 내 것을 내려놓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때로는요, 내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기쁨과 그 은혜는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의 선한 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비움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요,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비워냄,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막으시고, 전염병에서부터 이 지역을 막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막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막으셨던 하나님의 방패가 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속히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가지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비워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보의 능력이에요.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같습니다. 비워내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우리 문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윗이 누렸던 영원한 복,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그 가문이 멸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문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